오늘은 사무엘상 7장 13절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할 때마다 또는 어떤 사건들을 후손에게 전달해 줘야 될 때마다 돌로 단을 쌓았죠. 돈으로 탑을 쌓아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미스바 광장은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센은 뭐냐 그러면 센 사이에 할 때 센은 뭐냐? 왜 이렇게 이빨처럼 날카로운 오돌토돌한 그런 걸 센이라 그래요. 또는 그 산에 보면은 그렇게 탁 이렇게 이빨처럼 나 있는 뾰족한 그런 그 바위들 있잖아요. 오돌토돌하게 그걸 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미스바와 센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미스바 광야와 그 오돌토돌한 그 돌이 있는 사이, 무슨 이렇게 암석들이 있는 그 사이에다가 단을 쌓았고 그 단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 그 에벤에셀이란 뜻 자체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에벤에셀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의 돌,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돌이다,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독일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 그러면은 독일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 마을이 있거든요. 도심이 있는데 도심 자체가 그냥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근데 거기를 독일이니까 연합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폭격을 당했어요. 완전히. 드레스덴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연설문 고쳤다고 하는 게 드레스덴 연설문이잖아요. 드레스덴. 그 드레스덴이라는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박물관 같은 그런 동네인데, 거기를 연합군이 폭격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어. 근데 폭격하게 된 계기가 히틀러가 너무 좋아해서 폭격해버렸대요. 그 마을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히틀러가 좋아해가지고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다시 만들었어요. 완전히 지역 자체가 초토화가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폭격마저 쓰러진 돌들, 깨진 돌들 다시 모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돌들이 까매요. 불에 그슬러가지고. 그 파편된 돌들 다 모아가지고 또 완전히 깨져버린 돌은 새 돌을 이렇게 짜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은데 어떠한 것은 또 현무암이 또 화강암이 또 좀 하얀 것도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그 옥수수 색깔 다르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까만 돌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마을 전체를 다시 다 똑같이 만들었다니까요. 마을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는 설계도가 다 있대요. 그 마을 전체의 설계도. 그 마을이 400년 전, 500년 지어진 마을인데도 그 마을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안내하신 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선진국들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대한 전체 지형도 또는 설계도, 서울에 대한 설계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같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예컨대 대전만 하거든요, 도시가. 근데 그 도시에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도심이 다 폭파가 돼도 전부 다 다시 다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이. 그러한 것들이 독일의 힘이다, 그렇게 보죠. 그러한 것들이 선진화된 나라들,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그런 걸 딱 우리가 보고 나니까 독일인들한테 무릎이 팍 꿇히더라고요. 아유, 얘네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애들이구나. 이미 400년 전, 500년 전에 그 설계도가 있으니까 하수구까지 다 알아요. 폭파가 돼도 어디가 하수구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걸 다 알아버려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냐면 자손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마크를 해놔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다
보관하고 이러한 훈련이 정말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성과를 끝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휘말려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은 결국 뭡니까? 히스토리가 전혀 없는, 나이만 역사를 먹었지 실제로 뭔가를 후배들에게 교훈을 해줄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그 역사, 교회의 이 역사, 우리 삼성제일교회 역사도 잘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혹시 아십니까? 다음에 교회사에서 또 유명한 교회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나중에 야, 이 교회가 그 당대에 하나님 쓰신 교회구나 딱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후배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에벤에셀, 도움을 준 돌, 도움을 상징하는 돌, 이런 이름을 아예 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것도 광장과 오돌토란 돌 사이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을 지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죠. 단순합니다. 광장과 돌 사이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돌 무리를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복하였는데 완벽한 패배를 당했다, 항복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패배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블레셋이 어엿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이 어엿하게 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 그러니까 이 날 전쟁을 통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건 맞습니다. 블레셋이 결정적 패배를 당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완벽한 패배를 당했느냐? 완벽한 패배를 당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패배를 당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억제시켰다는 것이죠. 억제시켰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냥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블레셋을 막겠다 이게 아니고. 그럼 재밌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전투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실질적으로 블레셋을 많이 이겼어요. 사울이 블레셋을 많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7장을 해석해 보니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울은 이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블레셋을 이겼느냐 이렇게 의기양양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의 힘을 빼앗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당대에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주 도도하고 엄청난 흐름에 구속사적 관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운이 좋게 사업이 잘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인생에 성공을 했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근히 자기가 운이 좋았다거나 자기가 실력이 있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다 그래도요, 블레셋이 최강성했으면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괜찮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섭리 안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운이 좋았다든지 내 실력이 좋았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이래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000년의 역사 중에 지금 현재가 가장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입니다.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보십시오. 로마도 전 세계를 통일한 적이 있었죠. 몽고, 중국, 그렇죠. 터키만 해도 오스만 터키 제국이에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 그 뭡니까? 또 훈족이 세운 나라가 헝가리도 훈족이 세웠어요. 다 역사 속 세계에서 대단한 민족들 아닙니까? 헝가리란 조그만 나라도
훈족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헝가리예요. 독일, 뭐 프랑스, 영국, 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한 시대를 지배했던 오스트리아, 2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의 주역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스페인, 포르투갈도 작은 나라지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러면 이쪽 내려보십시오. 파키스탄 이런 나라도 과거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탄자 들어간 나라들도. 그리고 인도, 중국 그렇잖아요.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세계에서 조선, 고려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이 과거에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하고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나라들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고려 이런 나라를 전 세계 누가 알아줬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다 알아줘요. 그것도 88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디서. 근데 88년 이후부터 알리기 시작해가지고 몇십 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탑 랭크에 들어가는 것은 야 시대를 잘 만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에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그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의 한국 사람의 IQ가 남달리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5천년 역사 동안 지금만 머리가 좋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없인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민족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기독교에 열심을 내야 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며 그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들어가서 부흥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부흥을 더불어서 주변을 흥황시켜 준 것은 교회 역사에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교회가 타락을 했느니 한국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느니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것이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교회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나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가 다스리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것만 잘해도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 교회가 연약해졌다. 교회는 연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둘이 있는 교회도 핵폭탄 같이 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단 2명만 있어도 그 핵폭탄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고 한국 기독교회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제 힘을 발휘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가 막 사회를 변혁시키는 경우가 2000년 역사 동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99.9%는 교회가 그런 일 못했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고 왔던 서급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면은 에그론에서 가드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심이거든요. 그 에그론에서 가드를 점령한 게 아니고 에그론에서 가드 앞에까지 점령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서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사무엘이 다시 빼앗아 온 곳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엄청난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놨으니 옆에 있던 아모리 족속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요. 다시 한번 우리 복수해 볼게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족속이 한번 딱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 있죠. 가나안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 가나안 족속이 그 7족 전체를 대표해서 그냥 그 지역을 가나안 지방 이렇게 하겠는데 사실은 거기에 7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강대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렇죠.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그 다음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성한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역사가들의 말하면 다음에 바벨론을 세웠던 왕조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을 세웠던 왕족이 아모리 족속의 계열이라는 것을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모리 족속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최초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 족속인데 그때 졌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갑자기 누구와 이스라엘과 친분을 맺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것 동안에 아모리가 이스라엘과 친분을 맺어요. 왜 그럴까요? 블레셋을 이긴 걸 보고 안 되겠다, 화친해야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주변 국가와 그 전쟁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와 화친하는 왕이 좋은 왕이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30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 사무엘은 3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왕이라는 직분은 사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종교와 국가를, 정치를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목사님 이런 분이 아니고 정치와 종교를 2개 다 두 부분에서 수장이었어요. 2 부분에서. 그냥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기 전에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사로서 왕 같은 직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짐으로 왕의 직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 왕을 달라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또 사무엘 마음속에 아마 제가 사무엘이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 사무엘이 자기가 왕인데. 사무엘 자기가 왕이에요. 비록 왕정 체제처럼 상시적으로 왕적인 게 있는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을 갖고 있었던 게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왕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분명히 이 왕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악된 것인가를 경고하고 왕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사무엘에게 있던 행정적 수반과 종교적 수반을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 수반을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인침을 주고 종교적 수반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때 당시는 왕정체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왕이 있으면서도 사무엘은 사사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사실 뭡니까? 경쟁적 상대이기도 한 거예요. 경쟁적 상대이면서 사실은 행정적 수반인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죠. 왜? 사무엘도 사사니까. 그리고 이 당시엔 사사가 높으냐? 왕이 높으냐? 견줄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사가 왕에게 안수내줬잖아요. 안수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높으냐? 이것은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사사가 높으냐 왕이 높으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라고 다툴 정도의 위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거기다가 종교적인 영적인 것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위가 사무엘이 1위고 사울이 2위였어요. 그 랭킹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사울은 아주 강한 왕이고, 이 강한 왕에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체크하는 그런 사무엘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권세가 얘가 더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막 혼내도 사무엘이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꼼짝도 못합니다. 만약에 사울과 같은 경우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나요? 사울이 하나님 업신여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말이죠.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무엘이라는 목사라는 사람, 또 선지자 사람이 막 외치면 어때요? 헤롯같이 제거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은 사울은 꼼짝 못하고 깨갱 그런 것들을 본 이유가, 사무엘은 엄청난 군사적 또는 행정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2개를 사무엘은 죽는 날도까지 계속했습니다. 자,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 길과 미스바를 다녀. 그래서 그곳에서 뭐 어떻습니까?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사사의 직분이 뭡니까? 재판장, 재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만 행정만 가져요. 근데 사사는 헌법재판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행정적 강제력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종교력까지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에서 종교력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한 거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권세자였습니다.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보십시오. 자기 라마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 라마의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라마의 집에서 궁전 같은 거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가 사울을 이제 아주 걔를 제거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마에서 본격적으로 다윗의 왕이라는 가문이 나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사무엘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완전히 왕따시킨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렇게 머리가 횟가락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는 왕인데 인기는 다윗한테 있고 실질적 권세는 사무엘한테 있으니까 이 사울이란 왕이 머리가 헷가닥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